오늘 드디어 이 요한복음이 2022년도에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2절 읽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횟수로는 4년이 걸렸는데 약 한 3년 정도가 걸려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도 됐다고 그러세요. 은혜가 됐어요?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이 원래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었지만 또다시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민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줘서 답답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인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딱 하나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우리 인생 문제 많아요, 저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사람은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늘 알리고 싶어 해요. 자기의 존재감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세계에 이렇게 필리핀의 어느 한 섬에 스킨 스쿠버 다이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름 딱 쓰고 암흑에 다녀가다. 그래가지고 거기 폐쇄했대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도봉산에 올라가도 자기 이름 이렇게 써놓고 흔적을 남기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 내는 걸 좋아해요. 알아주는 건 누가 좋아해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실족함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했다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근데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지난 한 3년여간 말씀을 보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성경이기는 하지만 이 요한복음 정말 귀한 책이다. 물론 로마서도 귀하고 창세기도 귀하고 요한계시록도 귀하고 귀하지 않은 책이 없어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총 40명이 돼요. 40명. 그리고 1600년 동안 각기 다른 지역에서, 나라는 10개국. 근데 하나의 통일성을 쫙 이루고 있어요. 통일성. 그 통일성은 뭐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감동으로 쓰여진,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복음, 이게 성경책의 저자들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이 자기 이름을 써요. 근데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난 3년 동안 쭉 살펴봤지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요만큼도 드러내지 않아요. 단지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해서 제3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지켜보는 관점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사람이라.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제자가 누구냐면 20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사람들이 내 손을 띠를 띄울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곁에 늘 따르는 제자가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걸 보고서 예수님, 쟤는요. 그게 이제 20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팔베개 하고 누워있는 사도 요한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자기는 제3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옆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또 베드로와 함께 여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 베드로와 빈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제자가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라고만 표현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요번에 라면 이렇게 갖다 놓으신 분들도 보면 이름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다 누구나 있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 보면서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도 요한은 여러분 나를 보세요가 아니에요. 다 같이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 교회에서도 내가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힘 주셨고 능력 주셨고 재능 주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걸 주님의 은혜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예? 그래서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다. 내가 하는 걸 딴 사람에게 알렸다. 천국에 상이 없다고 했어요. 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알아주도록 네가 드러내지 않았냐? 사람이 알아줬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상이 없다.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아멘. 신앙은요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 같이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고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신앙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자, 사도 요한은요 어쨌든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대했던 건 뭐냐? 내가 이 복음서를 쓴 것은 참인데 진리인데 하나도 요만큼의 거짓도 없는데 내가 이 책을 왜 썼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목사님 믿어요. 이런 믿는다고 하는데 지적 동의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가지란 얘기죠. 자, 또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통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는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죠. 오늘 저 앞에 우리 삼계탕 나눠드리는 저분들이 주여 주여?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넓은 길로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그 문은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성경 요한복음을 쓴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장은요,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 같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2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 주관이 임의로 믿고 안 믿고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믿는 게 축복이고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마다 믿음의 세계가,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믿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잡혀지고 누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사람 예수가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구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로마의 압제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해가 지면요 땅거미가 내려앉으면서 불빛이 없으면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져요. 사람 얼굴도 분간이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여기 뭐가 보이는 것 같아서 펄쩍 뛰었는데 맨 땅인 줄 알고 뛰었는데 물이더라고. 왜? 빛이 없으니까 분간을 못해. 특히 제가 야맹증이 심했어요. 빛이 드러나면 다 분별이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빛이 뭐냐?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둠이 덮어버리니까 봐도 이게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봐도 모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접,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여기 조그만 준비실이 있어요. 골방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면 이 보좌에 앉혀드려야지. 저 골방에다 탁 밀어놓으면 안 돼요. 혹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저 딕한 골방에 탁 밀어놓고서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영접한다는 것,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내가 필요할 때 저 골방에서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이거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맨날 달라고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가 그 뜻을 십자가에,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아버지, 나 십자가가 두려워요. 울면서 절규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 같이, 신앙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내 욕망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흑암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그들은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니까. 여러분, 보려고 해야 보이고 들으려고 해야 들리고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보려고 해야 보여지고 들으려고 해야 들리기 시작하고 믿으려고 해야 믿음이 자란다. 근데 빗장을 딱 가로잠그고, 여러분, 바리새인들, 대지장들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잠그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역사, 어떤 표적을 행해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의 세계는 닫혀지게 돼 있어요. 내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제발 믿으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생. 여러분, 교회는 다녔는데 영생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저삼촌 벌초하듯이
예수님이 저 골방에 들어가 있고 내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나야. 내가 뭘 그렇게 나를 내세우려고 해요. 사도 요한이 이 어마어마한 요한복음 요한 1, 2, 3, 4를 샀어도요, 사도 요한은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다 같이 신앙은 예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생명. 여러분, 육적인 생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해 한 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건강하시고, 주님이 언제 부르신다 하더라도 지금 주님이 주님 앞에 갈 준비 안 됐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간증. 청년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거야. 그때 막 휴거가 유명할 때. 나도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막 휴거가 돼가지고 둥둥둥둥 올라가더라고. 근데 저 천장에서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7년 대환란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울면서 안 돼 하다가 계속 꿈이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쪽지 시험을 본다. 준비된 사람은 시험 준비가 걱정이, 시험 보는 게 걱정이 안 돼요. 숙제 검사, 숙제해놓은 사람은 당당하게 내놔. 숙제 하는 사람은 제발 오늘 선생님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선생님이 오늘 안 나와가지고 숙제 검사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보편적인 다 생각 아니에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아니에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영적인 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기근, 지진이 심하자. 세상에 유치원에서요,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감자를 캐러 흥월리로 갔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잠깐만 캐고 왔는데 토마토를 몇 박스를 가지고 온 거야. 왜? 화상을 입었대. 그래가지고 먹을 수는 있는데 팔 수가 없대. 지금 과일들이, 옥수수도 지금 되게 질겨졌대요. 알도 작고. 여러분, 수박도 지난주에는 9,000원, 10,000원씩 하던 게 3만 원이야. 어제 살라고 했더니 4만 원이야. 왜 그러냐? 수박이 화상을 입었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단순히 비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날씨 이상 기온, 그 다음에 설이 한번 내리고, 여러분 지금 일본에 지난 한 20여일 동안 지진 내린 게 한 2,000번, 1,700번 가까이 일어났대요. 그거 어떻게 살아? 이런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깨어있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살지 마시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 달란트를 남겨드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돼요. 요한은 교회 다니지만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믿고 범사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군대 갈 때 자녀들, 아들들 군대 보낼 때 울었어요? 네, 안 울어도 상관없어요.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안 울어도. 네, 여러분, 자식 군대 보내고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요즘 특히 이제 자녀들은 너무 귀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지 않으셨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알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드린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세요. 사망의 잠을 자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해 미쳐 살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같이 영생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얻은 거예요. 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나 보내신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왜 심판인지 알아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타락사건 이후로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 말씀 보게 되면요, 저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해 있어요. 저 우주에 저 화성에 있는 그 보이저호 같은 거, 저 명왕성까지 나가 있는 우주선 보이저호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여러분 컴퓨터로 리모컨으로 전파로 저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최첨단의 과학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과학이 이 꽃잎 하나 못 만들어요. 나뭇잎 사기 하나 못 만들어요. 이 숲에서 나오는 산소가 숲에서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 중독 있잖아요. 그걸 이 나뭇잎이 다 가져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이, 미움, 증오, 혈기. 여러분,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고,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데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이 주님 주신 생명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예수의 행하신 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내가 1장부터 21장까지 썼지만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다.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예수님 지켜보면서 행한 것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공간이 될 것이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주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이지요. 좀 과장법은 썼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주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무리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딱 7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적이 뭐냐?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 준비하고 살아도 모자라요.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주인으로 딱 인정해 드리니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 다 같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됩니다. 아멘. 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 나오는데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죽어가고 있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믿고 돌아가니 여러분 그 말씀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봤을 때 먼저 들어가니까 자기는 나을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내가 봤어도 다른 사람들이 뭐 궁시렁거리는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그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운명도 팔자도 해결되십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베세다 광야의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기를 남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 자리 떠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찾아오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제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여러분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이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요. 그러나 소경이 눈을 뜨니까 소경을 갖다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경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로 아는데 너희는 왜 못 믿느냐?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예수님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자는 열려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울고 있는 그 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나흘이나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다 같이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누이들과 대화 중에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참 놀랍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선언하자 나사로가 수족을 통해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유대인들은 또 죽이려고 해요. 왜? 예수 때문에, 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봐.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복을 입고 거룩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셨어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느냐? 도대체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유대교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예수를 쫓아가고 있다.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안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기적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여러분, 기적하고 표적은 차이가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라클이죠. 이 기적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게 하는데, 기적은 그 기적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 놀라움, 또 감탄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은 사인이에요. 미라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인, 표적은. 자, 제가 손을 이렇게 십자가를 가리켰어요. 여러분, 이 손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기적은 이 손만 바라보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만 바라보고. 근데 사도 요한이 7교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 그 7교의 표적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7개만 선별해서 일부러 기록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고서도 나사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 생활하면서 내 동기, 야망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7개의 표적을 이렇게 다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거는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고. 여러분, 빛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고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신령한 하늘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모인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고 영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 진리의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를 바로 알고 깊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지만 66권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알길 바랍니다. 예수를 잡으면 다른 게 따라와요. 보이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는 다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다른 복음서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안 다뤄요.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깊게 다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주신대.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 생활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 꼭 하세요. 새벽에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밥 먹으러 갔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웃어도 딱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세요. 아멘. 네. 범사에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영생의 삶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전파하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할 얘기 없으면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그 얘기 할 얘기 했으면 교회 와. 그럼 우린 다음 주에 삼계탕 준대. 이 얘기를 다 하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면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만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